자, 오늘은 한글 전도법 9번째 시간입니다. 어,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요번부터는 우리 훈민 정음을 어떻게 또 쓸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손길 문화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고 있고요. 제가 손길 문화원을 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길은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의미예요. 우리 민족에 주신 이 아름다운 한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이걸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쓸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전도법을 만들었어요. 네, 제가 쓴 책은 복음과 훈민정음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언빠음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거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화면을 보이지 못해가지고, 그냥 판서만 해서 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우리 언밤 그러면 좀 오늘 처음 들으신 분은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우리 한글의 모음을 가르쳐 줍니다. 모음은 모음이 여러 모양으로 풍성하게 이렇게 연합을 하면서 더 많은 글자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모음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물은 사람에게 풍성한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물과 사람이 어울려야 되는데 만물은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사람이 의로우면 땅도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을 고대하고 있죠.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리는 것이 만물이고 만물은 사람을 통하여 사랑받기를 원해지고 사랑받으면 그 만물들은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글도 역시 우리나라 글자도 이렇게 만물과 사람이 만나게 될 때에 놀라운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 아담이 범죄로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냈잖아요. 그 땅도 더러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해낸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의로운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에서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이처럼 땅은 사람이 의로우면 그 땅이 복을 주고 풍성함을 주듯이 우리 한글도 마찬가지예요. 자, 땅이 있고 사람이 있어요. 이 땅의 글자예요. 땅의 글자. 으자, 오자, 요자, 우자, 유자. 이건 땅에 속한 글자. 이자, 아자, 야자, 어자, 여자는 사람에 속한 글자예요. 자, 그래서 땅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의와 이가 합쳐지니까 이런 글자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글자 중에 글자지요. 바로 여기 동그라미를 하나 그어주면 의가 돼요. 의가 돼요. 그 다음에 오자하고 이자가 합쳐지니까 외가 되고요. 또 오자하고 아자가 합쳐지니까 와가 되잖아요. 예. 근데 또 요자하고 이자면 이건 지금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글자들이고요. 우자하고 이자가 합쳐진 위자가 되어지고요. 예. 자, 이런 글자들은 잘 또 사용하지는 않으니까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도 만들어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글자는 우리만 지금 필요한 글자들을 지금 몇 가지만 골라서 쓰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음, 이런 글자도 쓸 수 있죠. 요와 야가 만났어요. 그러면 어떤 소리가 나겠어요? 한번 발음해 보실 분이 계세요? 요와 야가 만났다. 없어요? 그러면
이 요와 양가 야가 되겠죠. 야 하는 게. 예, 와 이건 와가 되지만 이건 더 크게 야가 되겠죠. 우하고 어가 맞으니까 워가 되듯이요. 예. 이런 글자들이 그럼 왜 이런 거 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별로 안 쓰니까 안 쓰는 것뿐이지 얼마든지 만들어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많은 글자들을 만들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알면 우리가 외국 나라 글자들을 그런 것도 이 글자대로 가지고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정창호 목사님, 네, 목사님. 예, 지난번에 이거 보지 않았죠? 봤습니다. 요 도표 받나요? 네네. 지난번에 제가 본 것 중에 이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더 복잡한 거 보여주셨는데요. 어, 그러면 요 글자들 읽을 수 있겠어요? 유이, 유아, 이거는, 유아, 유아, 와, 요, 워, 어? 우와. 야, 하여튼 이런 글자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다음에 보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글자. 지난번에 말씀했죠. 사람과 사람은 서로 사랑이고 사람은 사랑을 먹어야 살 수 있어요.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사랑은 식고 미국과 갈등이 관계가 되었지만 사람은 사랑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글자가 있습니다. 음, 자, 그러면 보겠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글자, 믿는 자에게 예수의 영고 성령이 계신다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 우리가 알고 믿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려면 서로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야 돼요. 마주쳐서 같이 만나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이가 있고요. 또 사람의 글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글자. 그러니까 이가 되고 이야가 되겠고 이야, 이어가 되겠죠. 아와 이가 만나서 애가 되고 아가 되고 아야, 아어, 아여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글자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지금 어자고 이자가 붙은 거, 여하고 이가 붙은 거, 그렇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 여기에 또 어떤 글자가 쓰고 있죠? 음, 예, 우리는 지금 몇 개 안 써요. 몇 개 안 써요. 그렇지만 이렇게 여러 글자를 만들 수가 있다 하는 원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음, 자, 다음에는요. 사람과 만물이 만나는 글자예요. 사람과 만물은 사람의 사랑을 주고 풍요롭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기에 사람이 만물을 사랑하면 만물은 언제나 풍성함을 주게 돼 있죠. 만물을 미워하고 파괴하면 풍요를 줄 수가 없어 인류의 재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사랑하게 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지고 이런 풍성함이 있게 됩니다. 자, 사람이 땅과 만나는 글자. 자, 보세요. 여기 사람이 이가 있고 아, 야, 어, 여가 있죠. 땅은 으, 오, 요, 우, 유가 있습니다. 자, 이자가 써 있고 땅이 밑에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글자. 이런 글자는 우리가 하나도 지금 쓰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쓰면 이의가 되겠죠. 이의, 이오, 이오, 이우, 이오, 이유, 아의, 아오, 아요, 아우, 아유, 유, 예, 야의, 야오, 야요.
이런 글자가 만들어져요. 지금 우리는 이거 쓰고 있지를 않지만 중국어 글자 같은 데는 이렇게 같이 붙여 써놓으면 그 중국어하고 이렇게 연합이 되어져서 그래서 발음을 같이 낼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좀 발음할 수 있겠어요? 이화설 목사님 어떠신 것 같아요? 뭐 이해가 좀 되시나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런 거 안 써봤으니까 이상하죠? 네, 저기, 예, 지금 우리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 우리 한문 사전 있죠? 옛날에 음, 나온 사전. 그 옛날 사전을 보면 그 중국어 발음을 이렇게 써놨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쓸 줄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걸 안 써서 몰라요. 자, 그 다음에요. 또 만물과 만물이 서로 교류하는 글자가 있어요. 만물이 만물을 만나는 글자예요. 만물도 만물끼리 서로 도우며 살아가고 있어요. 균형이 깨지면 모두 고통에 따르지요. 하나님의 세계는 모든 사랑의 줄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무너지면 만물의 모든 질서가 흔들리게 되거든요. 이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인데, 자, 만물과 만물이 만나요. 땅이 땅을 만났단 말이에요. 의와 의가 만나는 거고요. 자, 의와 오가 만났어요. 그래서 의오. 의가 요를 만나요. 의요. 또 우를 만나는 우, 유를 만나니까 의유가 되겠죠. 그다음 오가 의를 만나니까 오가 되고요. 오요, 오우, 오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런 글자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지는 않아요. 쓰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외국어 글자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글자를 만들어서 쓸 수가 있다. 또 이 원리를 알면 이제 외국어를 우리 한글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무슨 소리를 하냐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원리가 그래요. 자, 원바음의 세 글자가 요 아래 아자, 으자, 이자 요 세 가지예요. 세 글자가 모든 모음의 중심이에요. 우주의 근본과 근원으로 모든 만물의 생성 원인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으뜸이 바로 아래 하자인데 이 아래 하자는 천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본이시며 사랑이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래 하자가 여덟 소리 다 있으면 하늘의 도가 만물의 두루 흐름이요. 네 소리에 사람이 함께 있으면 사람이 천지 중에 가장 신령함이로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글자 속에 하늘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하늘이 들어가 있고요. 이것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 함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 있어서 이루어지는데 사람은 천지 중에 가장 신령한 것이 인간이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물도 사람도 사랑할 때 서로 풍요로워지듯이 글자도 마찬가지예요. 만물과 사람이 서로 어우러지고 서로 합쳐질 때에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언빠음은 언빵끼리 서로 연합하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렇게 사랑할 때 뭐가 돼요? 하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로 거듭난 사람이죠. 거듭난 자는 예수님을 닮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언빠음이 서로 연합하여 정음을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은 바른 소리. 다시만 언빠음이 서로 이게 혼자 일하지 않고 서로 연합을 해요.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죠. 예수 십자가 사랑을 믿고 사랑하는 자만이 천민이듯이 한글을 안다는 것은 이 일을 행하는 천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글을 알고 한글을 쓴다는 것은요, 곧 하늘 백성이 됐다라고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 한글을 쓰기 전에 한글의 중심 의미가 하늘 백성이 되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깊은 것을 그 하늘 백성으로서 한글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예,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현재 우리 글에서는 이 글을 주로 다 풀어서 쓰고 있거나 잘 안 쓰고 있어요. 지금까지 한 거. 그러나 외국 글자에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할게요. 중국어에 안녕하세요. 그럼 니 하우라고 그래. 니 하우. 그럼 이 글자를 우리 한글로 쓰면 니 하우라고 써야 되는데 요 우자를 갖다가 요 밑에다가 쓰는 거예요. 밑에다가 밑에다가 그러면 니 야, 우리가 하자가 강해지기 때문에 하를 두 개 썼어요. 희응이 두 개 붙은 거예요. 니, 하, 우, 니, 하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니, 하오 이렇게 되는 거죠. 하자를 더 강하게 하고 우자를 밑에서 살짝 발음을 해요. 그러면 중국말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우리 지금 쓰는 말대로 니, 하우라고 쓰면 중국말이 안 돼요. 그냥 우리말이 돼버리지. 근데 잠깐 질문해도 될까요? 예, 말씀해 보세요. 중국말에 안녕하세요가 니하오 이렇게 가는데 예, 그 중국에는 사성이 있어가지고 네. 중국어 단어 자체로 이제 그걸 읽고 이게 발음을 해야지 한국말을 적어가지고 이렇게 적어놓으면 사성을 알 수도 없을 뿐만더러 굳이 이렇게 한국말을 이렇게 바꿔놓을 이유는 뭔지 좀 알고 싶어요. 예, 중국말 사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을, 중국말을 우리말로 다 바꿔 써놓으면, 다시 말하면 중국어를 그러니까 한문으로 써놓으면 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말로 써놓으면 우리도 읽을 수가 있고, 또 지금 중국은 글자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만일에 글자가 없는 민족이 갔다 그럴 때에는 이렇게 우리 글자를 만들어 줄 수가 있다 해서 그 원리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성은 때로는 우리도 이 좌우에다가 점을 찍기도 하지만 이렇게 써놓으면요. 니 하우 이렇게 발음하지 않아요. 니 하우 하고 이게 하자를 강하게 발음하게 돼요. 그래서 사성이 자연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글자를 쓰면. 제가 중국어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근데 예. 이게 이렇게 놓으면 더 정신만 없어지지. 너무 처음 첫 시간인지 죄송하지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러면 이걸 니하오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중국말로 하면은 어떻게 니하오, 읽으시겠어요? 예. 니하오. 그렇죠. 그러면 하자를 우리는 그냥 시은 하나만 써놓으면 하나 쓰고 이자에 우자를 써면 어떻게 되죠? 그게 중국 발음에 우자가 안 들어가는데 우자를 적어 놓으셨고 히읗자가 왜 들어가는지요? 니하오 이런데 예. 니하오, 예. 니하오 그러니까 이런데 예. 니자 뒤에 히읗자가 왜 들어가며 아, 우리가 니자 뒤에 히읗자 들어간 이것이 아니고요. 예. 히읗자가 두 개가 붙은 거예요. 우리 글자를 지금 쓸 수가 없어서 이렇게 쓴 거예요. 니자는 하고 하자가 히읗이 두 개 붙어 있는 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강하단 말이에요. 이게 하가 아니고 하우 이제 하자가 강해지는 거죠. 근데 우자를 요 밑에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다가. 그러면 우자가 약해져요. 그러면 니하오를 때 중국말로 두 글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단어로 중국 저기 단어로 외워야지 그게 정확하게 읽을 수도 있고 그 뜻도 알 수가 중국 말은 저게 그 뭐예요 그 우리 한국말하고 달라서 중국말은 저게 뜻으로 이제 저기 그 글자가 정해져 있잖아. 우리 한국말은 의성어고 중국말은 저게 잊어버렸는데 뜻으로 된 건데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니, 히읗, 하, 우 이래 놓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한국인도 모를 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도 같이 모르고 이걸 만약에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옆에 안 적어 놓고 그냥 니, 히읗, 하, 우 이래 놓으면 이게 한국 사람도 모를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이거를 어 한다는 건지 이해가 도무지 안 돼요. 이게 그러면 만약에 예, 다른 외국어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영어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예, 중국말 지금 봐요. 여기서 걸려 예, 있는데. 요거 예. 지금, 이게 판으로 다 써가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판서를 안 해가지고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 판서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이. 예, 자, 우리 소리가 안 들렸죠? 이 소리가 꺼졌는데 몰랐어요. 예, 우리 정의 공주가 세종대왕이 초종리 약수터에 갔을 때에 이 산에 있는 나무꾼을 불러다가 쌀을 10가마를 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글 가르쳐 줄 테니까 한번 익혀봐라 해가지고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열심히 배워가지고 훈민정 글자를 가지고 말을 다 쓰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 훈민정음이 이제 완성이 됐구나. 그래서 정의공주가 그 일을 다 했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주의 시가인 죽산안씨 대동보에 공주가 훈민정음 창제를 기여했다고 하는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세종대왕이 우리말과 한자가 서로 통하지 못함을 딱하게 여겨서 훈민정음을 만들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자 발음이 우리 훈민정음을 되게 발음을 할 수가 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이선 목사님이 아까 말씀을 했는데 이 훈민정음을 제대로 알면 한자 발음을 그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시험한 것이 정의공주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글자의 종류가 자, 음소 글자, 소리 글자인 훈민정음에는 애기음과 엄빠음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글자는 자, 엄빠음의 기본은 천지인 이 세 글자예요. 세 글자가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 세 글자가 연합을 이루어 가지고 합쳐서 이러한 합친 것이 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생명이 태어났듯이 아와 어와 오와 우가 서로 연결을 다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들 엄빠음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복을 받아가지고 복된 글자가 되는데 이 글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잘 믿고 의지하면 복 받은 글자가 야자, 여자, 요자, 유자입니다. 이게 복 있는 글자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함으로 엄빠음을 만들 수 있고 더욱 확장해 가지고 겹겹 엄빠음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제 이 목사님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우리 이정수님도 오늘 처음 들으신 것 같은데 어디서 들으셨나요? 이정수님? 예, 말씀해 보세요. 부산입니다. 예, 울산이요? 부산. 부산. 예, 어떻게 목사님이 되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같이 들어오셔서. 예, 부산은 저도 가끔 가는데, 언젠가 또 뵀으면 좋겠네요. 좀 어렵지만 한번 좀 잘 들어보시면 다음번에 한번 더 하실 때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모음에 대한 얘기를 지금까지 해왔어요. 예, 9시간, 8시간 동안 모음에 대해서 그리고 모음을 통한 전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애기음이 있어요. 이제 애기음은 자음을 가리키는데 엄빠음을 모음이라고 그래요. 이제 모음은 하늘 백성이 되는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 엄빠음이에요. 그런데 애기음은 뭐냐면 하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삶을 가르쳐 준 것이 애기음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애기음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자음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자음에는 그 기본이 5개가 있습니다. 5가지. 5가지 소리가 있는데, 첫째는 목구멍에서 목구멍 소리, 그 다음 입천장 구개음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혓소리, 서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소리, 이의 모습을 하고 있는 입소리가 있고요. 그리고 입술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예요. 이게 5가지가 기본 글자예요. 으자, 그자, 느자, 스자, 무자. 요것이 기본적인 5개의 글자입니다. 제가 뭐 으자 그러니까 이거 이응이에요. 이건 기역, 니은, 시옷, 미음이 나. 근데 발음대로 얘기하면 그, 느, 스, 무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글자예요. 자, 애겸의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표를 보면 기본적인 글자가 바로 이게 입술 소리, 미음, 그리고 입소리, 시옷, 혀소리, 니은, 어금니 소리, 기역, 그리고 목구멍 소리, 이응이 있어요. 여기 기본적인 글자예요. 요 기본의 글자에다가 획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다르게 변음이 만들어지죠. 자, 미음에다가 좀 세게 하면 비읍이 돼요. 비읍을 더 크게 세게 하면 피읍이 되고요. 또 강하게 하면 쌍비읍이 되어져서 그런 소리가 나오죠. 그래서 으, 브, 흐, 으 이런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소리의 스자, 스 발음에서 획을 하나 더 넣으니까 즈가 되고요. 더 획을 또 하나 더 보면 츠가 되고요. 또 강한 소리는 쯔라고 그래서 지읒을 2개를 붙여서 쯔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느자에 발음이 더 강하게 불면 3개면 느가 드로 바뀌고 드를 더 강하면 트가 되고요. 더 강한 소리는 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뜨가 되죠. 자, 그 자의 강한 소리는 크가 되고요. 또 거보다 센 소리는 끄라고 하는 소리가 되어집니다. 자, 아까 우리 으자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지 않은 글자가 이렇게 된 글자, 이거 흐하고 살짝 발음은 흐 발음이고, 이건 흐, 이보다도 더 강한 소리가 흐 이렇게 하는 발음이에요. 이건 옛날에는 썼어요. 근데 지금 안 써서 그렇죠. 아까 니 아오 할 때 요 쌍히읗을 쓰게 돼 있어. 쌍히읗을 쓰면 강한 소리가 되어져서 우리 사성을 찍지 않더라도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글자예요.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여린 소리가 있어요. 요 기본 소리 밑에다가 목구멍 소리를 집어넣으면 이응을 집어넣으면 목구멍을 열고 무 발음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무 발음할 때 무 하면은 목구멍이 안 열려요. 그런데 이 열리게 할 때는 하면서 목구멍을 약게 열어주면 여린 소리가 나와요. 여린 소리. 그 다음에 부에다가도 역시 마찬가지 목구멍을 열고 한 거, 푸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러면서도 여린 허가 되죠. 그 다음에 이 스라고 하는 것은 이빨을 가리킨 건데 이빨을 딱 닫아버리니까 여린 스가 나와요. 발음이 전혀 안 나오도록 만드는 거죠. 이건 스 하면 발음이 앞으로 쭉 나오는데 발음이 못 나오도록 하고 살짝 내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니은이 디귿, 티읕 이 글자가 하나씩 획을 붙여서 만들었는데 여기다 획을 더 붙여놓으면 굴러가는 소리가 돼요. 혀가 굴러가는 소리 모양이에요. 굴러가는. 그래서 느가 르르 하고서 굴러가는 소리. 그 다음에 거기에 르 흘러가면서도 우리 목구멍을 다시 열어서 하면 열인 르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글자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역이라고 하는 글자는 원래 목구멍에서 나온 소리거든요. 여기 목구멍이 있어요. 목구멍에다가 이렇게 뿌리 하나 살짝 돋은 거. 요것이 뭐냐? 요것이 기역의 소리인데 원래 소리는 응 하고 이 콧구멍으로 이렇게 나오는 소리예요. 이건 우리가 지금 안 쓰고 있으니까 지금 안 쓰는 글자, 이 글자, 이 글자, 이 글자들 이런 글자들 안 쓰고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쓰게 되면 외국어를 쓰는데 다 쓸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애기음의 의미, 애기음은 처음과 끝에 쓰게 돼 있어요. 첫 소리, 끝 소리에 애기음을 써요. 그래서 이건 영어는 섭리가 있다. 처음과 끝이 같이 쓴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르신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에 전능한 자라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처음이면서 끝이에요. 예, 인생도 그래요.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으나 끝은 또 다시 시작이니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듯이 인생도 그러하니 끝은 없고 또 다른 시작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 한글은 처음에도 쓰고 끝에도 쓰는 것이 첫소리, 애기음의 모습입니다. 처음인 것 같은데 끝이고 끝인 것 같은데 또 처음이 쓰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애기음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겸손의 덕이 있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그랬는데 섬김을 받을 때가 있고 섬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첫소리로 있을 때는 섬기는 것이 되고 이제 섬김을 받게 되고 끝소리 있을 때는 섬김을 받는 글자가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앞으로 이제 설명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랑받는 자에게서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세 계명을 너희 기준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죠.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 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원래 사랑을 받으셔야 할 분인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가 되시죠. 그래서 섬김을 받아야 할 분이 섬기는 자가 됐죠.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도 그래요. 섬김을 받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면 섬김을 받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첫사, 그 애기음은 사랑받는 자에서 사랑하는 자로 바뀌어지고,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는 자가 되어지고,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애기음의 모습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 애기음은 자라게 돼 있어요. 성장해요. 소리의 세기에 따라 획을 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점 커져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백바른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공의로운 길에서 얻는다고 그랬죠.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 늙은 자의 아름다운 백발이라고. 자꾸 이게 성장해야 돼. 사람은 성장하는 것이 늙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장하고 익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글자가 자꾸 커요. 성장해요. 점점점 커요. 예, 기억도 마찬가지로 점점점 커져서 강한 자가 되어지거든요. 이렇게 성장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예, 전부 다르게 점점점 커져요. 이 글자들이 다 커져가지고 성장하는 것이다. 우리도 이렇게 성장해야 돼요. 모든 삶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 그리고 또 성장을 한 이 글자들은요, 애기음은 서로 합하면 강한 글자가 되죠. 예, 한 사람은 폐하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없나니 세 겹들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처럼 니은이 하나만 붙어 있으면 약해. 그냥 두 개가 붙어 있으면 강하고 디귿도 역시 마찬가지, 리을도 마찬가지, 시옷도 그렇고 이런 글자들이 혼자 있으면 약해. 그러나 연합을 하면 강한 글자가 된다. 그래서 연합하면 강하게 만들어졌어요, 글자가. 그리고 어우러지면 부드러워진 글자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글자가 같이 붙어 있으면 강한 글자가 되지만 다른 글자끼리 연합을 되면 부드러워져요, 글자가. 이건 니은, 디귿, 니은, 시옷, 니은, 반시옷, 리을기역. 지금 우리 이런 글자 안 써요. 그렇지만 옛날엔 다 썼어요. 이렇게 연합을 시켜 놓으면요, 그 글자가 아주 부드러운 글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좋은 글자, 우리 소리가 상당히 부드럽고 아름다운 글자가 되어집니다. 예, 그리고 상하로 쓰면 사랑스러운 글자가 돼요. 상하로 쓰면 아까 이런 글자 미음 밑에 이응이 붙었죠. 비음 밑에 이응 붙고 쌍비음 밑에도 이응, 피읍 밑에도 있고 역시 이런 글이 밑에 쓰면
사랑스러운 소리가 되어져요. 연하면서 부드럽고 아주 사랑스러운 소리가 되죠. 그래서 이건 질서를 가리키거든요. 질서는 하늘 백성의 윤리와 가치관이에요. 더불어 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가치관을 가질 때 샬롬의 땅이 되죠. 이 가치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런 이 질서를 못 만들어요. 우리 주님 하나님 안에서 우린 질서를 가지고 바르게 걸어야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며 그를 보내신 분도 사랑이시나 분명한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가 있을 때 더욱 사랑스러워지는 것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이런 질서가 딱 잡혀질 때 서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어, 오늘 너무 많이 가르쳐 드리는 것 같은데 너무 어려운 얘기를 지금 많이 해가지고 힘들어서 감당하실지 모르겠네. 자, 우리 정음이 얼마나 훈민 정음이 훌륭하냐면요. 애기음은 5자로 돼 있다고 그랬죠. 엄빠음은 3자가 기본이에요. 예, 사실 이 5자하고 3자만 알면, 8자만 알면 한글을 다 익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타자를 칠 때에 암만 못 치는 사람도 300타를 칠 수 있어요. 그리고 잘 치는 1300타, 1400타까지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빠르죠. 그리고 28개의 디지털 기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절 표시만 11,172개의 음절을 표시할 수가 있어요. 중국어는 400개, 일본은 300개밖에 안 되는데 이 음절 표시를 아까 우리가 모음에 연합된 모음 그것을 가지고 같이 또 포함해 놓으면 그건 이루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음절을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완성형 글자를 가지고 표시한 음절만 11,172개예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 연합을 시켜가지고 복모음을 만들어낼 것 같으면 뭐 그건 뭐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음절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중국어가 아무리 뭐해도 400개밖에 안 돼요. 음절이. 이 일본어는 30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한이 되어 있죠. 근데 한글은 이렇게 모든 음절을 다 표시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글자의 가장 좋은 글자가 뭐냐? 엄빠음이 많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모음이 많은 글자가 굉장히 좋은 글자예요. 영어는요, 언바음이 5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반 모음이 두 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글자를 다 표시하려고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되어서 외국에서 이 알파벳을 가지고 글자를 만들었어요. 자기가 소리를 만드는데 그러기 때문에 제 소리가 안 나니까 옆에다 뭐 점을 찍기도 하고 뭐 표시를 하고 하는 것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억지로 글자를 만들어냈는데 우리 글자는요, 3자를 가지고 11자를 만들었고 이 11자를 가지고 이중 언바음을 만들어가면서 계속 만들기 때문에 이 이중이 또 3중이 되고 4중이 되고 자꾸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고요. 자음도 마찬가지예요. 자음도 이게 하나로 쓰는 게 아니라 복자음, 또 그것이 연합된 자음, 그다음 2개, 3개, 4개 이렇게 쓸 수도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한정으로 쓰고 있어도 많은 글자를 만들어내는데 훈민정음식으로 얘기한다면 뭐 이루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글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문자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제일 어려운 문자들이 회화 문자예요. 다시 말하면 그림 글자죠. 이집트 같은 데 보면 그림으로 글자를 만들어 놨는데 이건 읽을 수가 없어요. 저기 무언지. 읽긴 지금 그 풀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죠. 표유 문자, 뜻 글자죠. 이 한문 같은 것을 우리가 뜻 글자인데 이 예를 들어서 세 조자를 보세요. 세 조자. 이 새 조제로 하나 써놨는데 새가 뭐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많다 보니까 이 새를 표시를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을자를 하나로 써놓고서는 이건 집이라고 얘기해요. 999 운다고 해서 구자를 써놓고서 비둘기라고 얘기하고요.
또 여기다 합자를 하나 써놓고서 이건 집에서 같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집비둘기가 되고요. 또 이거 세 줄자 위에다 지붕을 씌우는 게 봉에다 해서 봉황새가 되는 것이고, 또 밑에다가 여기 또 이렇게 씀으로써 부자를 써서 오리 그자가 되네. 부자가 오리를 표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새지만 여러 모양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게 글자가 뭐 한도 끝도 없이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익히기가 어렵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표의 문자는 뜻글자는 굉장히 힘들다. 자, 발달된 문자는 표음 문자예요. 페니키 문자는 뭘로 되어 있냐? 애기음만 있어요. 자음만 있어요. 히브리어 원래 자음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모음으로 발음을 못하니까 누가 발음하는 소리를 듣고서 그 얘기를 전하고 하는데, 이게 원래 세월에 가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특별히 이제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는 야훼라고 하는 글자, 야훼라고 우리는 지금 얘기를 하는데, 진짜 야훼라고 불렀는지 아니면 다른 소리로 불렀는지 몰라요. 왜냐면 모음을 안 찍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히브리어에다가 발음 이게 모음을 이렇게 점을 표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발음하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고 어려운 글자는 그림 글자, 뜻 글자. 그 다음에 자음만 된 것이 좀 나은 글자인데 이것도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음절 문자가 있어요. 애기음과 엄빠음이 함께 있어서 발음이 한자가 음절을 말하는 것으로 음절 문자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가나가 글자 하나에 소리 하나가 나오게 돼 있어요. 키프로스 중국 남부의 롤로족들이 이 음절 문자를 쓰고 있어요. 자, 음소 문자가 있어요. 한자가 한 단음을 표시해요. 그래서 로마자 그리스 우리 한글이 바로 음소 문자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우리 음소를 가지고 결합을 해서 음절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가 가장 잘된 글자고, 이 글자 중에 모음이 많은 글자가 최고의 글자인데 우리 한글이 모음이 많아서 최고의 글자예요. 세계에서 제일 가는 글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훈민정은 표음 문자이면서 음소 문자가 되어 있어요. 애기음과 엄빠음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고요. 엄빠음이 많음으로 표현의 다양성이 있어요. 훈민정은 보이는 말이, 우리 글자는요, 요 글자 자체 하나하나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표음이 되는 거죠. 음이 되는 거예요. 글자를 읽으면 그냥 소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소리도 기록할 수가 있고 모든 민족이 그릴 수 있고 말소리를 바르게 쉬우며 빠르게 표기할 수 있는 글자가 바로 한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민족의 글자, 모든 소리를 다 표시할 수 있게 된 것이 한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우리 완성형 글자인 우리 한글을 가리키다 보니까 다른 이상한 소리 그런 걸 적지 못하고 외국의 소리를 적기가 아주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다시 훈민정음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소리를 적을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애기음이라고 자음이라는 것은요, 혼자서는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반드시 엄빠음과 합해야 소리를 내는 글자예요. 훈민정음의 애기음은 소리나는 기관을 형상화해서 17자가 돼 있지만 기본은 5자다. 5자로 만들어졌고 이것을 5자를 운영해서 17자를 만들어낸 것이죠. 예, 이것이 애기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오늘 너무